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구절 명절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도 항상 명절 때마다 살이 쪄가지고 이번 명절 때는 좀 덜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맛있는 요리를 많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정말 저의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우리 장인 장모, 또 어머니 아버지, 또 동생들, 일가 친칠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교제하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연로하셨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거는 아내가 가서 저 몇 끼마다 새 요리를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매번 새로운 요리로 해서 먹는 사람은 너무 즐거웠죠. 근데 아내는 좀 많이 피곤했었을 텐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명절 때만이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참 잘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제 딸이 성찬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는지 몰랐네. 마음을 들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오늘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 찬양도 이렇게 적어줘서 보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제 딸 우리 성찬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요 배너도 우리 다은이가 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제일 잘한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누가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은이가 했다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명절 동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건 뭐냐면, 한 2주 전인가 우리 서울에서 세례가 있었습니다. 문관호라는 한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친구와 카운트 코스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뭐였냐면은 오히려 카운트 코스는 어떤 대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시간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카운트 코스는 뭔가를 대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물을 받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반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성역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배우게 된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34년이 넘은 저에게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어쩌면 2025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얻고 싶은 2025년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죠.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2025년을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이해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때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또 내가 만들어 가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나가야 하지 하는 것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쉽지 않게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힘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 보다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정말 힘찬 2025년에 첫 발을 디디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한 서신서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 보통 편지를 썼을 때마다 각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 문제 보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확신을 정리하면서 쓰여진 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면서 이해하고 있다면 올 한 해는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린 버겁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밀렸던 것들,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낀 것을 메이크업해야 할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선물은 다른 거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었을 때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선물의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검사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데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종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정오라는 시간은 딱 12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목이 말랐어.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 여인인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유대 사람과 사마리아는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았어요. 업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안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통으로, 문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대화와 다른 삶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물을 부탁했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선입관을 가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과 구석구석을 다 보시고 자세히 섬세하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권위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가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마리안 여인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고 그와 더 깊은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나에게 부탁할 것이라고. 여자가 목마르지 않을 물을 부탁했었을 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맞아요. 미모가 한 번 결혼하기도 지금도 한 번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외모 면에 있어서는 특줄 났던 거였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을 꼭 필요로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그 남편을 했지만 그 남편을 구했지만 남편이 다 남편 같지가 않았던 거였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5번을 남자를 구했다면 그 순간순간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 그것이 사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남자가 그냥 이 여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절대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의 아픔과 삶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목말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 나에게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불안함 속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했죠. 다시 목마르지 않은 것.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생수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첫 번째 포인트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란 바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역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그 친구랑 성역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통해 회개하고 정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친구는 20대 청년이었지만 자기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년으로, 20년으로, 30년으로 뒤돌아갔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냥 원망하고 죄책감과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용서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신 거였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이 너무나 그럴싸해 보고 멋있어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다 고민이 있고 무겁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에, 저만큼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이 기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함께 저 성경부했던 그 관호라는 그 형제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대하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그 죄책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여자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4장 28절 29절에 읽어보면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하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죄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한 여자를 의로운 여자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5번 결혼한 여자를 보면 어떻게 봐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그 정도 얼굴을 반반하기 때문에 남자를 후린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많은 사람한테 나서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솔직할 수 있었죠.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솔직할 수 있고 그 용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내면이 죄책감에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눈에 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그 생수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2024년 여러분들이 무겁고 어려운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통해서 2025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주님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기쁨을 맛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용서의 선물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뀔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가게 되죠. 자신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정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똑같은 죄를 진다면 똑같은 삶으로 간다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촌 형님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명절날 우리 그분은 좀 부산에 사세요. 그분도 이제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너를 보면 참 놀라운 것 같다.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니? 그분 나이는 58세예요. 58세. 저보다 4살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면 동진아 내가 너를 보면 부끄럽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때 너가 다은이와 미인이를 키우는 모습을 나에게 너무 도전이 된다.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나에게 도전이 된다. 누구에게 배웠니?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완전히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뭘 선물로 받을 거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뀌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수많은 학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하고 변하려고 합니까? 많은 소셜에 또한 들어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잘 바뀌어지지 않죠. 하지만 성령의 힘은 우리를 바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트라우마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너무 쉽게 교만해지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얻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선물, 바뀔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어졌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2025년 이 성령의 힘을 통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을 시작할 때 올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봤었을 때 꿈이 뭐냐 할 때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소망을 갖지 않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또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또 나에게 짐이 될까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판단하려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성령의 힘으로 소망을 갖고 꿈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우물가에 물을 길어 갔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며 변화된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연세가 드십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올해로 91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독거노인이세요. 혼자 사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가깝게 사시면서 같이 도와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가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저희 큰아버님이 그 91세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다가 드디어 하게 되죠. 이번 2월 달에 하시거든요. 2월 5일 날 하시는데 척추 마취로 해서 항문 수술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항문이 완전히 열려 있어서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큰아버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동생 나 너무 두렵네. 이 수술을 하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아버님한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아버님을 격려해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죽음을 직시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나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일주일밖에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직장이겠습니까? 승진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저는 영원함을 생각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박재원 형님의 어머님 리디아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님이 마지막에 간암에서 폐암으로 전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 제가 문병을 갔었을 때 그 폐암 때문에 너무 숨쉬기를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늘나라에서 보자. 그리고 제가 문병 가고 다음에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하고 급급해하고 내 삶을 마치 허비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의 인생을 나누고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 잃은 양, 아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이 2025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엔돌핀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이 뭐죠?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었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고요. 또 내가 운동할 때도 나오는 게 엔돌핀이래요. 근데 그 엔돌핀의 400배가 되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래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우리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할 거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네. 언제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래요. 그래서 어느 기사에 봤었을 때 깨달음을 얻는 삶을 가져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그 깨달음을 통해 그 다이돌핀이 늘 분비되어서 우리가 늘 콰이타임 하잖아요. 콰이타임을 하면서 그 다이돌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